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염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요, 고대 앵글 섹스노로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무섭죠.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염려 진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이면 마음이 쪼개진다, 또 그리고 분산된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염려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우리를 뼈를 삭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뼈가 사가진다. 뼈를 삭게 하는 정도의 이 염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감정입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염려가 많은 사람을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박적 사고를 한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동적 행동을 한다면 역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적 행동이 뭔가 여러분도 모르지는 않는데, 그죠? 너무나 뻔한 건데,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충동적 행동과 불안은 한 쌍입니다. 불안하면 충동적 행동을 해요. 충동적 행동은 강박적 사고에서 나오는데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박적 사고를 하게 하고 강박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게 충동적 행동이에요. 뭐 킁킁거린다든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동적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할까요? 나는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동적 행동은 되풀이 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자주 낸다. 이거는 충동적 행동입니다.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화를 낸다. 그 말은 내가 충동적 행동에 휩싸이고 있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동적 행동이 어떨 때는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독자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괜찮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때로는 좋게도 여겨지고 때로는 나쁘게도 여겨지는 것이 충동적 행동이어서 우리가 이거가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강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훅 나가버린다든지, 이거 충동적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충동적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제 리더자는 별 생각 다 해요. 그죠? 내가 잘못했나?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모임 같은 거 할 때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요. 내가 오늘 어떠해서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나와요. 이것도 충동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 행동 우리를 집단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충동적 행동은 반드시 나오는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마음의 견고한 진이 있어서 사단이 그 견고한 진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견고한 진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충동적 행동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 내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너 가지 마.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집단은 되게 힘들죠. 한 사람. 또 그리고 우리 기다리잖아요. 저도 보면은 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시작해버리면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예, 그러니까 집단은 되게 힘들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충동적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견고한 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흡연 중독자들은 어떻게 불안을 하는지 제가 이거 우리 남편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했을 때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 가지고 교회 가시기 전에 담배를 한꺼번에 2대 3대를 한꺼번에 빨아요. 빤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회 가면은 뭐 예배 드리고 또 회의하고 그럼 2-3 시간 못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피울 때가 되면 이제 성가대에 앉아 계셨는데 성가대를 막 연습하다가도 킁킁거려요. 이게 다 충동적 행동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끊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끊게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손을 씻고 또 씻고, 어떤 어디 음식점에 갔을 때 유난하게 막 깔끔을 떠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남의 집 가서도 자기가 막 닦아. 막 이렇게 식탁도 닦고, 그럼 주인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거 다 충동적 행동이고 강박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동적 행동은 어린 시절 양육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이 대소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는 막 키 씌워가지고 가서 소금 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막그 키가 소금을 쫙 뿌리면 엄청 크게 소리 나거든요. 애기들은 그거 엄청 놀래요. 그래갖고 울거든요. 근데 막 이제 "너 왜 이렇게 소변 못 가렸냐."고 난리를 치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다가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너무 깨끗이 씻겨요. 저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큰아들은 엄청나게 씻겼어요. 거의 날마다 씻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집안도 자기 방도 깨끗해요. 근데 이제 둘째 낳았을 때는 조금 이제 경력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씻겼거든요. 그때 이 녀석은 또 엄청나게 방을 안 치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모르겠다 하는데 너무나 이제 깔끔하게 떨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우리 안에 불안과 수치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 안에 이게 어렸을 때 견고한 진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가 없는 또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이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질투가 나거나 이럴 때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을 막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지금 이유도 없이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5살, 8살 아이들, 두 아이들을 이제 저녁에 그 야뇨증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해 갖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상담 의뢰하신 분이 고모였어요. 이제 아이들의 고모. 그래서 "왜 엄마가 안 왔냐?" 그랬더니 엄마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계시냐?" 그랬더니 "아빠는 멀리 가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깊게 상담을 해 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이분 둘이가 싸웠는데 그냥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확 밀쳤어요. 그런데 머리가 그냥 이게 둔부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빠는 바로 이제 경찰서로 갔죠.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뭐 어디 갔다 오다가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차 안에서 싸우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을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아주 싸우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뭐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갔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하고 아주 싸우고 이제 이 몸까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아내가 막 이렇게 대드니까 남편이 그냥 훅 밀쳤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차 안에서 엉엉 울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막 앰뷸런스가 왕 와 가지고 뭐 하얀 보자기에 찢어 가지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또 백차가 와 가지고 자기 아빠가 끌려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어요. 근데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5살, 8살이면 아직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불안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날마다 오줌을 싸고 날마다 이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우니까 고모를 시켜서 상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이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크게 싸웠다. 너희들도 싸울 때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아빠가 절대로 엄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확 밀치다가 엄마가 진짜 머리가 이렇게 피가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다. 아이들이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빠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고모한테 그 아빠한테 면회 가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빠를 보게 했고 그 아빠에게는 먼저 면회를 신청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엄마를 너희에게서 뺏어간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엄마의 납골당에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제 아프지 않는 천국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조금 기다리고 너희들이 잘 성장하고 먼 훗날 엄마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싸울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아주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를 기다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이제 저희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동네 분들하고 뭐 교우들하고 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석방을 시켜서 좀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상담하면서 저는 정말 이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혈기가 사람을 이렇게 죽게도 만드는구나. 이 충동적 행동입니다. 이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도 죽이는 살인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화를요, 내버릇 하는 사람이 다 계속 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화를 자꾸 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아까 제가 염려가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들고 충동적 행동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5장 7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도 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염려 주님께 맡겨지든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에 근거해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는 염려인데 여기서는 짐이라고 말해요. 내 짐을 여러분 짐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짐이 크시겠죠. 또 저희 부목사님도 짐이 또 있으시겠죠. 여러분 속장님들이면 속장으로서 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5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누가 지려고 하죠?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짐은 절대로 우리가 진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무리 사과해도 사과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원치 않게 어떤 빚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증 섰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누구를 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짐은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요. 불안과 염려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있으시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모두 짐입니다. 여러분 짐을 다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짐을 지고 내게로 와. 너에게는 그 짐이 되게 무거운데 나는 가볍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짐을 맡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맡긴다. 맡긴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말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염려와 짐이 이 정도로 많다고 할게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두꺼운데요. 이 짐을 내 손에 있었던 이 짐을 주님 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짐이 나한테 있으면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죠? 주님의 소리 맡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수십 번 들었어요.
맡긴다는 말 알겠는데 어떻게 맡기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많은 분들에게 제가 대답해 준 답입니다. 상담하면서 해줬던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염려를 내려놓으면 딱 달라붙는 거 아십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이 염려와 짐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여러분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말씀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밤새내 끙끙 앓고 곱씹고 염려하다가 여러분 밤새죠. 그래서 밤이 무섭다는 분 계세요. 밤에 대개는 보면 염려하다, 걱정하다 잠을 못 자요. 염려가 많은 사람 잠 절대 못 잡니다. 잘 주무신다 그러면 염려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어쩌면 잘 못 맡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라는 말은 언어로는 메리난인데요. 그 뜻은 나누다라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걱정은 나누고, 그리고 축복은 서로 이렇게 더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눈 거 교회가 참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 와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촉장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다시 분산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짐을 맡긴다는 원어의 의미가 또 던져버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미보다는 제가 주석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를 제가 붙잡기로 했어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그분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염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보호 속으로 들어가면 이는 그가 너희를 우리 7절 말씀 뭐라고요?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모든 염려를 던지듯 맡겨버리고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돌보심을 주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 말씀에 마귀의 공격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으니까요. 그냥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너를 덥석 삼킬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와 같은 자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라는 원뜻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술에 취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염려, 두려움 막 오잖아요. 그럼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있는 거 놓쳐버리고 막 불안하면은 자꾸 가던 아이 손도 놓쳐버리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장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거, 환경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절제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밤새내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주위를 맴돌다가 순식간에 틈만 있으면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는 주요 환경에서도 이런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는 것, 술 취한 거, 흥청망청 먹고 노는 거 다 뭡니까? 다 충동적 행동이에요. 이거, 예, 뭐 거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쉬면 힘든 사람들이 있으시죠? 예, 이런 분들은 쉬는 날 불안해요. 일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섹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쇼핑 중독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TV 틀어보면 쇼핑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보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기도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결핍은 꼭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줄 방법으로 다른 형태의 충동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독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거식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먹군요, 많이 먹어요. 그러고 막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폭식증도 있고요. 예.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통을 내면 깊숙이 묻어버리고 감정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동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 보증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하지 못하는 거 다 인정 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만둬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드시죠?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어떨 때는 중지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인정받아야만 자기를 채운다고 생각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중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 행동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동적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충동적 행동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조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정서적인 사망을 갖게 하고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충동적 행동이 계속 발생되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인격적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것들이 점점 진행되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게 됩니다. 계속 상처받으니까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의 병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집단이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충동적 행동은 개인과 대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 약물 남용, 이런 병들로 정말 사회에서 영영 도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좀 제게 불편한 일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마귀와 맞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나누자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되게 좀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비장한 각오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세번역으로 기록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산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말합니다. 원래 마귀를 대적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굳게 사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 그런 말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 목회자도 믿지 마세요. 교회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단단하게 서게 하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그렇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엄습해 올 겁니다. 또 걱정이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오죠. 그런 일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우리 이선화 전도사님이 저녁마다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 무기를 장착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선포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 염려 못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낸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 어떤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할 때 또 어떤 일을 방대한 사업을 할 때 딱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있는 모든 기금 돈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내 가진 것은 다 드렸으니까, 나는 남김없이 다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시다. 네, 저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이 참 어렵다라는 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또 막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뭐 지금 교육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믿음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 주님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 우리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이만큼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나아갈 겁니다. 목사님과 저희들이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자고요.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절대로 어디서 이 돈이 왔어 할 만큼 갑자기 기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보안과 신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언제나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 우리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불안, 두려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묵상됩니다. 그런데 이거 묵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통제해 주세요. 어떤 거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통제시켜 달라고. 나의 생각을 통제시켜 달라고. 스탑!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은 버리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통제했어요. 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놈의 화가요 갑자기 나요. 예. 그래서 나는 화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엄마 왜 화내요? 이렇게 말. 화냈니? 제가 그래요. 엄마 목소리가 화났어요. 아 그래? 제가 바로 인정하죠. 미안해. 엄마가 두려웠나 봐. 염려스러웠나 봐. 걱정돼서 그랬어. 미안해. 너 이거 가지고 가야지. 막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 극심한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제게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네,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어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후에는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감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위에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을 싸고 오는 보자기라고 얘기했어요. 예. 보자기 풀어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만 보죠.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고난은 보자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저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로의 힘을 얻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이 잠시 고난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말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며 수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있다, 이 시련이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박해 후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진 상태, 또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무슨 일이 오려고, 이렇게 무슨 축복이 오려고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굳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나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하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무장하여 어려움을 견딘다는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요 정도는 그냥 견뎌, 저분은 요 정도는 견딜 거야.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많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은 진짜 이 정도는 견딜 것 같아. 그러면 저희들 이제 기도해 드립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견고케 하리라는 테텔리오세이라는 이 원어는요, 확고한 신앙 터전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두려움, 고난, 여러분이 비켜가기를 바라실 것입니까?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피해가고 비켜가면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부딪히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염려가 올라오면 불안하다고 내 몸과 행동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땐 나는 중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너는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으니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9절 말씀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됩니다. 주님, 마귀를 대적하려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레마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주님,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려면 내게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아버지 그 근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원청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그냥 먹잇감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격도 알아차리며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악하는 아버지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아버지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아버지 무절전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공격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기도 안에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 함께 온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온전하게 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강하게 하시고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터를 굳건하게 아버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푯대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아버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고 아버지 이 훈련을 통과하면 아버지 훌륭한 용사가 되어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어떤 일에도 아버지 내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을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주시는 고난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함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고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강하게 하는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아버지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통과하여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고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7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크고 작은 염려를 만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 손 벌려 그 우리 염려를 다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거 두 손 벌려 아버지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아버지 옮겨 놓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리더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당회 애기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 전사님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전하려고 어떤 일을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안전하지 하기 위해서 교회의 안전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냥 하면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포도나무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가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이 나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성장이 나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향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 아시고 아버지 이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이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하늘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늘의 복된 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모여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당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잘 이렇게 살피려고 해도 어떨 땐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서운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회 하시면서 주님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상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열에서 빠지거나 또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어떻게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정말 당회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미리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당회 가운데 주님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2023년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크게 아버지 은혜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어떤 아버지 일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교회 당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제 2024년을 세워갈 일꾼들을 세웁니다. 정말 보내드릴 분을 정말 귀하게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주님, 저 정도여도 저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정말 헌신을 다짐하고 또 봉사를 또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한 자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아버지 각 요소마다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들이 세워질 때 아버지 일꾼들을 아버지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해서 살아있다 충성된 동안 네가 아버지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12월 한몸 기도문과 우리 한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몸된 교회가 정말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일원들,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보혈로 뿌려가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